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건축 기간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고, 그래서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7년 후에 이제 드디어 그 거룩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어서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성전 봉헌식을 거대하게 공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솔로몬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다가 안치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왔는데, 그때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그 법궤, 언약궤를 안치하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 아래다가 안치합니다. 그룹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형상인데요, 그 그룹들이 언약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펴서 안치되어 있는 법궤하고 채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덮었다라는 건 보호하고 있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룹이 있고 밑에 있는 언약궤가 있죠. 채라고 하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채도 보이시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궤가 사울 왕 당시에 안치할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다윗 왕이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지성소에다가 안치하게 됩니다. 언약궤는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어깨에 메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어깨를 매는 막대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법궤에 보면 양쪽에 4개의 이렇게 원형으로 된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고리에다가 이제 긴 막대기를 거는 거죠. 그리고 합니다.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리가 있고, 그렇게 그 안에 막대기를 넣고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운반합니다. 저렇게 길게 어깨에 매는 그 막대기를 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당연히 채는 법궤를 들고 다녀야 하니까 법궤보다 길이가 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 길다 보니까 채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가 있었다라는 건, 자, 언약궤를 들고 다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법궤가 들고 다녔다, 즉 법궤가 이동했다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제한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온 세상에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지성소에 이제 안치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안치된 언약궤하고 채를 덮어 보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라고 다 지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 지키실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 때, 어떤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에 언약궤가 위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설명드렸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 법궤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위에 영광으로 임하셨고 그것을 지키셨을까? 왜 언약궤가 이토록 중요할까? 언약궤가 중요했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만이 들어 있었어요. 지극히 조만함,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는 건, 그 두 돌판이 자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하게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돌판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모셔졌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공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잘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위대한 업적 한 가지는 뭐냐면, 설명드린 것처럼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 성전은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구하기 힘들고 가장 귀한 목재 백향목, 그 백향목 위에다가 그 성전 전체에다가 금은 보석을 화려하게 치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그 7년 동안의 성전 기간도 아니었고, 그 귀중한 목재였던 백향목과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는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했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 즉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십계명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돌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신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에, 교회의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 교회인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을 높이고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이 가장 최우선으로 되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성도들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고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돌비, 이 두 개의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을 다 그들에게 전한 후에 마지막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십계명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들이 차지한 날이 계속해서 길이 남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돌덩이 그냥 돌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에마다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지만 저렇게 새겨진 말씀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많은구나. 그 말씀이 중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솔로몬이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이 건축되고 화려한 모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으로 안치하고 배치하는 거였어요.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책에 수십 권의 성경책이 종류별로 끼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들이 보는 이상한 성경책 주석이 그 수십 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살아있는 삶을 사는 인생,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삶, 형통의 삶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변질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으로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성전에만 가면 언약궤만 있으면 절대로 지지도 않고 승리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내 인생 풀리고 성공하고 형통한다. 성전 불패.
다른 거 다 괜찮아. 언약궤만 우리 성전 안에 있으면, 언약궤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벌패, 법궤의 불패, 이 이상한 미신적인 신앙이 그들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 홈리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자, 이 패한 원인이 뭘까라고 그들이 나름 판단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해산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합니다. 언약궤도 그때 빼앗겨서 계속 이방 땅에 살다가 겨우 다윗 때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만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무소부유를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성전 밖에는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았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성소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복 받았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는 정말 열심히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 성도로서의 삶이 다 사라진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안식일 날 성전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말,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선포해요. 그럼에도 저들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삶에서는 계속 역겨운 일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척합니다. 그것이 이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는, 척결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위에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놓치는 위선적인 삶을, 어리석은 삶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언약궤는 부족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이 성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사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을까?
그때의 선조들의 신앙 삶을 기록된 책들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굳건한 믿음,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까? 도전받는 게 너무너무 많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1900년대 초에 황해도 재령이라고 하는 곳에 동북교회, 재령 동북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운영했어요. 아이들의 조그마한 문방구, 그 당시에 뭐가 운영이 됐겠어요. 제대로 학교나 다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 그러니 본인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본인도 살기 버겁고 그 작은 문방구 하나 가지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안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 11조 생활을 그때서부터 철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문방구를 접고 이제 생활이 좋아지니까 건축자재 상해를 하게 됩니다. 건축자재 상해를 하게 되는데, 마침 또 그때에 그 지역에, 아니 그 시대에 이제 건축의 어떤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황해도에 큰 부자가 됩니다. 제대로 지은 집에서 이 장로님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이 건축자재 상해를 하면서 큰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지을 집을 준비하고자 이제 자기가 건축 상해를 하니 얼마나 좋은 어떤 건축 자재들을 이제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가난해서 제대로 집 지어보지 못했지만 내 집보다 하나님 집 먼저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당에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두고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당시에 3만 환, 지금으로 돈으로 하면요 환산하면 30억을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3만 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현대식 건물로 1900년대에 큰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머릿돌에다가 그 장로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릿돌에다가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이름, 정찬유 이름을 넣어서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겨 넣었는데, 문제는 이때서부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부랴부랴 머릿돌에서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지우고, 그 후에야 장로님이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셨습니다. 장로님은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와야 했습니다. 제 아무리 성전이 화려할지라도, 화려한 건물로 건축되었어도
그 안에 언약궤가 빠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말씀이 빠지면 그 화려한 건물 그저 화려하고 좋은 건축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리석으로 지었던 영국의 화려한 예배당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다 술집으로 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면 영국교회의 그 현실은 얼마 가지 않아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는 것, 여러분 그 행위 자체 너무너무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 있고 섬기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책 읽어서 메독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교회되고 성전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적힌 두 돌판만 있었다라는 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 비전 교회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행여 나의 이름, 나의 공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욕심, 그런 욕망은 없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비가 있었듯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장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우리 푸른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성전 내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에 떠나 있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말씀이 중심되었대.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이 중심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